할렐루야. 9월 18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의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68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로 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 AD 67년 가을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구절이겠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넘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평생 순교하고 마지막 순교의 직전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한 그에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한 책이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정말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겠지만은 우리가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 중에서 큰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속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리는 이 복음은 생명의 약속의 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의 어려움, 고통에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순교를 앞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복음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다가 결국 그 생명의 복음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은 육신의 죽음을 초월하는 것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에도 그 복음 때문에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고요.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더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삶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곧 생명의 약속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삶입니다. 거듭난 인생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약속임을 기억하고 절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도 말고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거짓 없는 믿음은 전수된다, 유전된다 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숨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후계자이자 아들, 영적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 디모데를 생각했는데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의 믿음은 참 고귀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있는 고귀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유래한 것이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고귀한 믿음을 갖도록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의 그 거짓없는 순결한 고귀한 믿음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루이스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어진 믿음이다. 유산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니게와 루이스가 누굽니까? 알려진 이름이 아니죠. 그저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정도로 알려진 분들입니다. 그 전에는 더더욱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감춰진 의인들이다. 그런데 그 감춰진 의인들의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디모데를 낳았고 또 사도 바울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을 양육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믿음을 사람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또 믿음이 전파되어 참된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니게와 루이스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여인들의 순전한 믿음, 고귀한 믿음이 디모데와 같은 위대한 사역자를 이 세상에 남길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자를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받은 이 유전으로 받은 믿음을 잘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물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것인가 돌아보고 그 고귀한 믿음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 고귀한 믿음을 물려주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모순이 없는 믿음을 위해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역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담대한 성도가 되자라는 거예요. 6절부터 8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칭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많은 성도들, 일꾼들, 사역자들은요, 불같은 은사가 자신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불같은 은사는 어떤 것일까요? 보통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원하는 불같은 은사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불같은 은사는 같은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불같은 은사는 6절, 7절에 보니까 담대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담대함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능력, 사랑, 절제할 때 능력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절대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능력, 복음 전하는 일, 심지어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도 담대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불같은 은사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절제 역시 이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기 위한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를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죽기까지 낮아져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같은 은사가 우리에게 임해서 평생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히 다가온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잡고 싶으시든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소원들을 또 아뢰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복음을 받아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열망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기보다 땅을 바라볼 때가 많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늘 깨우쳐 주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전하는 복된 인생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재림 전까지 구원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